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산타나 루돌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이시다. 요즘 또 더 듣기 어려운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죠. 원래 영어에서 메리라는 말은 뭐 즐겁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원래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란 말과 메스, 예배라는 말이 합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한다 또는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경배하고 또 성탄을 기뻐하는 그런 의미의 좋은 말인데 이걸 무슨 종교 편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해피 할러데이 공휴일이죠, 행복한 공휴일 이런 정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요즘에 캐롤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보니까 법적으로 무슨 50제곱미터가 넘는 공간에서는 이 캐롤 공식적으로 틀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그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곡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저작권 문제, 종교 편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성탄절이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그냥 하나의 휴일로 자리하는,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성탄절 하면 아마 제일 먼저 새벽송 기억하실 거고요. 또 무슨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선물 교환도 하고, 그리고 새벽송에서 이렇게 받은 선물을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실교회도 오래 전엔 새벽송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요.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집 안에서 캐롤 성탄 찬양을 하게 하고 하는, 새벽송을 이제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신청을 받아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기독교 아주 기둥 같은 두 기둥의 큰 절기인데 요즘에 성탄절이 자꾸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하고 상처받고 포로된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더 성경적으로는 이제 700년 후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되었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되고 또 자유가 없는 그런 갇힌 자가 된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주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종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서 이제 그 성경을 그때는 주로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을 낭독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낭독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서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주의 종에게 임하였다. 이게 1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그래서 주의 종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또 그래서 이제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임하셨다. 이게 또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그런 인격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은사도 받고 또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님의 오심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물붓듯 부으심으로 그가 제사장, 왕 또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신 거죠. 자,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되어질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이런 일들이 이 좋은 소식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네요.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이야 소리를 외치면서 아마 다 튀쳐나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무슨 불이 나 이렇게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결국 그는 그 불길에 타서 죽게 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좋은 약이 개발됐다. 그러면 그 약의 효력을 먹고 경험한 사람이 이웃들에게 널리 소문을 내고 또는 그 약을 사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복음을 누가 영접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사람. 팔복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시편 61편에서 말씀하는 이 가난한 자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구나. 세상에 물질이나 인간 관계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만족이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처를 이렇게 싸매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싸매어 주신다.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 아들을 잃고 상심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가정의 문제,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위경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외동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는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뭘요?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신다. 소위 말하는 자유함, 온갖 죄의 포로가 되고 또 사탄에 매여 있고 한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불신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즉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는, 물론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이 치유가 되는구나. 또는 자유함, 참된 자유함이 예수로 말미암은 거구나.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사탄에 매여 있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갇혀 있기도 하고 노예는 사실 한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자유인으로 구해내지 않는 한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생각이나 또 삶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 경험이라는 것에 갇혀서,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또는 심각한 확증 편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갇혀서 노예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자유, 포로된 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혹은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해방을 허락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데,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또는 뭐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닌 거죠. 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이 말,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는데요, 결국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도래할 때는 온 인류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 그때는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해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뭡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은혜의 해 희년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빚이 다 탕감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졌던 모든 빚들이 일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는, 노예에 있던 종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해가 희년이죠. 물론 나는 노예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주인을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자원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귀를 구멍 뚫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이 다 빚을 탕감받고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에는 일하지 않죠.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안식년에 주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가능하게 된 건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 예수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가졌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내려가서 읽어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메시아가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시온에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3절에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었어요? 화관, 꽃으로 된 관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 전에 그는 슬퍼하면서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포로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죄를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씻기시고 머리에 화관을,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 주십니다. 네. 또 있죠.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바르게 하십니다. 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 아마 쉽게 생각하면 감사절기나 축제 때 가장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나가서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구원의 기쁨의 옷을 입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슬픔과 근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기쁨과 찬송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기쁨, 찬송을 주셨을 뿐 아니라 여기 보면 다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그전에는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를 옷 입고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거죠.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자유와 또는 회복과 또 영광과 그리고 위로와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족함을 주시고 또 구원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또 율법과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슬픔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우리 모든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놀라운 주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읽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 때 희미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내게 되어진 일로 믿어지고
우리에게 가능한 일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또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은혜들을 내게 일어나게 하셔서 누리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산타 클로스나 무슨 루돌프 사슴이나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나 점점 이 시대의 조류에 밀려서 예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행사에 떠밀려서. 그러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은혜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1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1절, 2절, 3절 한번 한꺼번에 쭉 우리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좋은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금년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되겠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되어진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기 61편
시편 61장 1절, 2절, 3절에서 나타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도 그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일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좋은 약이 개발돼서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